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송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더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수를 받으니까 부담스럽네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또 이렇게 중보해 주셔서 미국의 모든 일정을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먹고 놀고 한 것만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너무나 큰 도전을 받고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기도 덕분에 이렇게 그 목사 안수식도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뒤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주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짧으니까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목사로 안수받는 날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과연 내가 이제 목사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말씀을 나눠야 될까, 참 그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던 가운데 이제 김성 교사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처음 설교를 할 때는 앞으로의 저의 이제 목표의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한번 이제 저의 그 목회, 앞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 목회의 비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목회자로서 시작하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너가 이제 주의 종이 된 것은 너는 이제 섬기는 종이 되라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어떤 섬김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 나의 목숨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제 스스로도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을 때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런 정말 섬기는 그런 종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저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갔다 오기 전에도 송준호고 갔다 와서도 송준호입니다. 저란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도 뭔가 이렇게 그 목사 안수식을 이렇게 받는 걸 이렇게 기대하고 꿈꾸면서 갔을 때 뭔가 그 시간에 뭔가 대단한 변화가 막 일어나고 엄청난 게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란 사람은 아직도 목사로 안수를 받았지만 저의 성격도 변하지 않았고 어떤 내면적인 것도 변하지 않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저에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주시고 주의 종이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는, 더 주님을 바라보기로 그런 이제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것 한 가지는, 이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낮아져서 더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매번마다 정말 소외당한 자, 아파서 병들어가는 자, 힘든 자,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섬기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역시도 이제 주의 종으로 시작하는 그 자리에 서서 저도 예수님을 닮아 정말 낮아지고 정말 섬기는,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정말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정말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까지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찌 제가 그런 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말 나란 한 사람, 정말 나란 부족한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예수님처럼 그 낮은 자리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제가 정말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읽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읽는 가운데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 역시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사역자인 주의 종인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히 이렇게 강단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성도님들도 제가 그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보고 정말 그렇게 정말 저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프랑스 은혜교회, 이 파리 은혜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이미 저희 교회 안에는 정말 제가 이 설교를 나누지 않고 섬기는 자라고 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이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정말 이웃들을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사로 섬기고 강도사로 섬기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항상 우리가 기도 모임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평신도가 사역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수많은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그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파리에서 또 프랑스 내에서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지만, 그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들어 사용하기 원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아멘으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섬기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사실 이렇게 매년 있는 그 TD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또 그 재능을 들여서 영혼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참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TD 같은 행사 같은 데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저에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저희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다 자신의 직업이 있고 자신의 학업이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구해보자는 정말 한 영혼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학업도 정말 그 직장도 잠시 내려놓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돌아가며 우리 정말 G1부터 G7까지 돌아가면서 그 식사로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식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날 막 특송도 해야 되고 막 또 대표기도까지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영혼을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떤 영혼을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정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 있는 그런 정말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해왔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섬기는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런 감독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에, 우리 은혜교회의 주인이자 목자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담당할 역할은 여러분 그 양치는 목자들을 보면 꼭 목자가 데리고 다니는 한 마리 동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몰라요? 목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개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 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목자가 이제 그렇게 양을 이제 앞에서 인도하며 나가면 양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종종 가다가 양이 길을 잃고 딴 길로 가면 목자가 그곳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개가 알아서 출동을 해서 그 양 앞에 가서 멍멍멍 막 짖어서 그 양이 다시 원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목자의 그 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은 그 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이렇게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개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은 정말 그 목자의 그 개의 역할을 제가 맡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역할을 저는 충실히 수행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잘 가고 있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양이 있다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양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와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찾아가서 멍멍 짖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일을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솔직히 저 자신을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한 가지 구하는 것,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잘 섬겨오셨고 정말 겸손한 마음,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잘 나오셨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그 섬김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정말 소망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비록 몇몇 우리 리더분들과 몇몇 분들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우리 은혜교회의 비전,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바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교회마다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전에 이제 다 이렇게 다른 교회들에 가서 예배 드리고 보면 주보에 보면 꼭 그 교회의 표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표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은혜교회에 생각한 표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바로 오늘을 살자, 그리고 구하자,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자, 예배에 집중하자. 이 네 가지가 바로 저의 은혜교회의 표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이 표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어를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을 살자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자. 아멘. 저는 이제 그 지난주 이제 주일날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그 일주일 전,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죠. 그날 저는 저의 이제 동역자이자 정말 저와 오랜 시간 함께 지내왔던 동갑내기 친구 한 명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선교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계신 동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자매는 이제 박선영 자매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미국에 있었고,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었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암으로 투병하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오다 딱 저희가 미국 가 있는 그 주일 새벽 4시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먼저 천국으로 떠나게 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저의 어떤 친했던 친구를 이렇게 먼저 천국으로 보내는 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또 큰 충격이었고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보다는 제가 또 그 박선영 자매의 부모님, 이제 목사님 내외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부모님들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그 박선영 자매의 동생인 박수환 형제가 지금 이제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 형제를 또 생각했을 때도 참 마음이 아팠고, 특별히 또 그 홀로 남겨진 그 자매의 남편을 생각하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는 거구나. 그 친구도 함께 제가 정말 그 친구와 함께 유럽에서 TD에서 섬기고 또 함께 유럽에서 지내오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저도 저희 부모님도 함께 섬겨왔던 동역자들도, 그의 가족들도 그 누구도 그녀가 37세라는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녀가 비록 젊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그녀가 37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영자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사건을 이제 접하면서 저에게 떠오르게 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바로 모든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에 있건만,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마치 내일은 반드시 나에게 올 거라고,
반드시 나의 일주일 뒤에 나의 삶은 꼭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있고 또 다음 날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내일 헌신해야지, 정말 내가 다음 주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당장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나의 그런 결단은 완전히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일 꼭 살 수 있을 것처럼, 이 한 달 뒤에도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지 말고 지금 오늘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오늘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나는 정말 오늘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금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식어 있지만 다음 달에 열리는 부흥회, 다음에 있을 TD에 참석했을 때 그때 다시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때를 기다려야 돼. 그때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표어의 두 번째, 구하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하자.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은 오직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물 붓듯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루를 시작하며 그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몇 분만 자신 없이 아멘 그러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안전하게 해주세요. 오늘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내 성품이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구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게 되어 있고 기뻐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속 지속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표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자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자.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도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 기도했을 때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성령 충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를 주셨을 때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그런 예배가 없이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불꽃, 작은 불씨 하나가 혼자서 있으면 금방 꺼지겠지만 그 작은 불씨들이 하나씩 모아지게 되면 정말 큰 불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예배의 시간은 우리 작은 불꽃 하나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로 성령의 불꽃을 태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중에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허락하셨고 토요일에는 기도 모임을 주셨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말씀을 잘 해석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경을 펼쳐서 읽기만 한다고 해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제공하여 주는 성경 공부를 참석해야지만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같은 데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은혜교회 성도이죠. 은혜교회 성도라면 은혜교회 소속으로서 은혜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한 믿음과 한 뜻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체험해서 서로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은혜교회 성경 공부에 나와서 이런 은혜를 받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성경 공부를 안 나와서 맨날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다른 은혜만 깨닫고 다른 말씀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종종 우리 송성교사님께서도 부탁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화요 성경 공부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께 좋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목사인 저를 위해서 유익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직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을 받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의 시간에 나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성경 공부에 나와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결단을 안 하시나 봅니다. 아멘. 네. 또한 우리 토요일 날마다 이루어지는 기도 모임은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토요 기도 모임입니다. 그날에 인도를 맡은 인도자가 안 나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날 인도를 맡은 인도자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중에 들었던 목사님 말씀이나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정말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그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함께 성도님들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모임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중에 학업으로 직장으로 인해 너무나 바쁜 관계로 우리가 정말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오랜 시간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제공하는 게 바로 토요 기도 모임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주중에 너무나 학업으로 바빴고 개인적인 직장 다니느라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던 거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도 저는 다 이해합니다. 목사인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매주 토요일 아침에 빠지지 않고 매주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꼭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 성도님들을 봤을 때 결코 일주일 동안 아무 할 일이 없어서 편하게 쉬고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직장도 안 다녔기 때문에 안 피곤하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정말 이유 한 가지는 바로 그 사모함입니다. 바로 그 나오는 분들과 나오시는 분들과 나오시지 않는 분들의 결국의 차이는 사모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정말 우리가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만족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사모함이 없으니까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일날 이렇게 앞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매 화요 성경 공부 그 토요 기도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의 얼굴과 그렇게 나오라고 부탁을 드리는데도 나오지 않는 분들의 얼굴이 정말 다르다는 것이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봐도 그렇고 앞에 서는 그 누가 봐도 이분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인 거를 볼 수 있고 그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주중에 바쁜 와중에도 사모함으로 성경 공부 시간과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의 얼굴에는 그 영혼의 만족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주중에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의 여러분들 얼굴에 보면 그것이 그 평안함이 그 감사가 없다는 것을 보며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시편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다는 것은 곧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가져라 하고 너 행복해라 라고 그냥 공짜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그 행복을 갈망하고 그 행복을 찾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을 갈망하고 찾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정말 어떻게 해서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예배 자리에 어떻게 하라면 또 한 번이라도 더 나와 한 번이라도 더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 모임에 나와서 그 말씀을 갈급함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 영혼을 행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써서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행복하면 그 행복한 사람은 얼굴이 그것에서 그 행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행복함이 너무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행복함이 얼굴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저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들의 삶은 대단하다라고 인정했음을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라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고,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그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그 행복이 얼굴에서 드러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가 별로 그렇게 행복한 일도 없어 보이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고, 기쁜 일도 없는데 기뻐 보이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에 또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정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 정말 그들의 모습만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섰을 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오빠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뭔가 우리가 다르다, 저 교회 한번 나가볼까라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고, 정말 우리 이 파리 땅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우리 얼굴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저 은혜교회 식구인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뭐 별로 그렇게 학교도 뭐 힘든 것 같고 별로 그렇게 행복한 일도 없어 보이는데 어쩜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고 감사하지? 나도 저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라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를 힘썼을 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지만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교회 그 G1부터 G7이 그 가정교회 그룹이 정말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정말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나 수고한 거 너무나 잘 아는데, 그냥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가정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가정교회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이 정말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이 그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우리 그 가정교회 식구들을 정말 이끌어 주시고 함께 정말 모여서 예배도 드리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소망하고 있는 것은 그 가정교회 그룹마다 G1부터 G7까지 한 번씩 제가 이제 방문을 해서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는 차차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이제 그 표어에서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에 집중하자입니다. 자, 따라 보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자. 우리의 삶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건 그 어떤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고요. 그냥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고요. 하다못해 스님도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받으시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나온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은 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냥 그 찬양 인도자가 기도 인도를 시작할 때가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모두 개개인의 예배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은 나의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미리 오셔서 나의 예배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인도자가 인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로서 정말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준비하며 나아가면서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 하나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모든 순서에 다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리는 그 모든 순서 중에 그 어떤 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광고 시간 역시도 하나의 예배의 시간으로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중요한 광고들을 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광고 시간까지 예배의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 핸드폰을 끄는 겁니다. 들어오시자마자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성전을 들어오는 시간부터 나의 개인적인 예배는 시작이 되었는데, 가끔 보면 저는 뒤에서 이제 통역을 하잖아요. 통역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통역을 하면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다른 사람이랑 카톡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인 저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면 이 전화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물건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섬기시던 분 중에 대사관에서 섬기시면서 대사관에 24시간 대기 전화를 들고 계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한인분들 중에 너무나 급한 문제가 생겨서 급한 전화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전도하기로 한 영혼이 오늘 오기로 한 식구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전화기를 켜놓고 그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예배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그 SNS를 보면서 예배를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를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정말 예배 성전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두 다 핸드폰을 끄고, 정말 나는 이제 오늘 예배 성전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예배의 시작이다, 나는 이제부터 예배를 정말 드리는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사의 그 권한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수님과 약속 시간에 늦게 가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출근 시간 정해져 있는데 늦게 가십니까? 수업 시간이 9시인데 9시 반에 수업에 가십니까? 친구랑 만나기로 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제쳐두고 30분 늦게 1시간 뒤에 가십니까? 이 예배 시간은 저녁 6시 30분 주일 예배, 이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기다려라, 그래 찬양 시간은 앞에 그 찬양 시간은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겠지 하고 찬양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여유롭게 들어오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예배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 반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주마다 우리 김태형 집사님,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광고하세요? 벌써 매주마다 그렇게 광고를 했으면 아시잖아요. 뭐라고 광고하세요?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으시는 이유는 말하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거나 그 사람의 말이 말 같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회장님을 좀 존중하시고, 회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시 20분까지는 꼭 오셔서 6시 20분까지 와서 10분 동안 멀쩡하게 눈을 뜨고 다른 데를 바라보고 누가 언제 오나 보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인도자가 시작하기 전까지 나의 개인적인 예배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한번 예배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시 40분, 6시 50분에 왔던 그 예배와 여러분들이 6시 20분에부터 와서 10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다른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몸소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늦게 오면서 이 교회는 뭐 은혜도 없어, 별로 말씀도 은혜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오직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뜻은 예배 전에 미리 나와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예배가 시작되는데도 늦게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결코 그 은혜를 받을 수도,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예배에 정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핸드폰도 끄고 예배 자리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그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해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모두가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늦게 오셔도 정말 축복 받을 겁니다, 저는 그런 소리, 그런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요? 개의 역할을 할 겁니다. 저는 목사의 개의 역할을 할 겁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멍멍하고 지저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정말 그 방법만이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 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낮은 곳에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낮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 표어 이제 4가지 뭐였죠? 첫 번째, 오늘을 살자. 두 번째, 구하자. 세 번째, 모이기를 힘쓰자. 네 번째, 예배에 집중하자. 우리가 이 표어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오늘을 살고 계속해서 나는 구하는 삶을 살고 계속해서 나는 모이기를 힘쓰며 계속해서 나는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으로 함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은혜교회 식구들은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얼굴만 보고도 그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봤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처럼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파리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만 봐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그걸 결단하며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 표어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님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섬김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사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 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매일마다 그 성령 충만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 가운데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다시 한번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주님만을 섬기며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며 정말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충만하게 정말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으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라 영원하게 이제 주만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니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을 드시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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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일도 다음 날도 다음 달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배를, 그 모든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에 정말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결단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 결단을 정말 놓치지 않고 우리가 했던 결단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매일마다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성령 충만함이, 행복함이, 감사함이, 평안이 정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이 되어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정말 이 땅에 구원받는 이들이 더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결단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